할렐루야. 오늘은 잠언서 2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은요, 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풀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종말을 또 한 2, 3년만 봐도요. 그 사람의 삶이 눈으로 보이도록 달라지더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고 겪게 된 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오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될까?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의 잠언서는요, 욥기,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학으로 불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서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았던 지혜자의 교훈으로 엮어져 있는 것이지요. 잠언이나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만 그 교훈의 내용과 적용은 전 인류에게 해당되고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잠언의 교훈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삶에 관한 교훈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절하고 적합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거의가 솔로몬의 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 첨가되어 있지만 거의 솔로몬의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솔로몬이 청년기에는 아가서를 저작했고 장년기에는 잠언서를, 그리고 노년기에는 전도서를 저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1절을 주목해 보는데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1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첫째, 1절이 말하는 악인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악을 일삼아 행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을 꾀하고 악행의 기회를 엿보고 악을 행하기를 예사롭게 여기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의 속성은 모두가 악에 젖어 있다고 합니다. 선을 배우기보다는 악을 배우는데 빠르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는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악인의 형통을 샘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본래부터 악했다는 것이 성악설이라고 하고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했다는 것이 성선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게 된 것이죠. 세상이 설정한 선악의 기준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요, 정직하게 사는가, 법을 지키는가,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가, 남에게 덕을 끼치는가 등이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죄사함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선악이 구분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한국에서요, 집사님께서 김 집사님인데요, 김치를 담아서 보냈다고 그래요. 보냈는데 50 몇만 원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나무를 말려서 한 박스, 김치를 한 박스 그렇게 보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유 감사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자가 관절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너는 관절에 좋은 것, 그 안에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가시오가피를요 14시간을 진하게 데려서 그 말을 들은 이틀 후에, 이틀인가 3일 후에 달여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것이 월요일 날 도착할 것 같아요. 이번 월요일 날이요. 그런데 김치도 어쩌면 월요일 날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법은요 먼저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준 것도 받는 것도 동일한 날에 받게 하신다. 이것까지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말린 나물은요 3일 만에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캘리포니아로 오는 비행기를 태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김치는 안 왔어요. 그래서 김치가 왜 안 오죠? 그랬더니 거기서 알아보니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보니까 어디로 거쳐왔냐면요, 알라스카로 보냈어요, 비행기를. 우리 김치를 알라스카로 보내서 알라스카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중부로 갔어요. 중부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알라스카로 또 갔다가요, 어제 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지금 분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까지 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쪽에서 보낸 것을 같은 날 받고 내가 보낸 것도 나와 함께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는 기가 막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요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매실농장 하시는 분들이요 저의 험담을 말로 못하게 한대요. 여기에서 제가 그 집사님께서 거처할 곳이 없다고 누가 소개를 해서 제가 기도원 방을 하나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사셨어요. 사시면서 제 일도 많이 도와주고 일이 있으면 또 해주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타주로 직장이 돼서 가게 됐는데요. 그분이 나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 동네 왜 목사님은 왜 그래 시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목산에는 매실나무에다 못 줘요. 그래서 주기는 못 줘요. 물만 주던데. 그랬더니 말도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매실나무 심을 때부터요. 여기 매실나무 심는 사람들도 우리는 안 심어준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너무 춥고 눈이 와요. 우리 집은요. 1년에 2번 내지 4번까지 눈이 와요. 그래서 가지가 막 휘어지고 그래요. 여기 눈은 무거워요. 그래서 가지가 잘 휘어지고 피해가 많아요. 눈이 많이 왔다 하면은. 그렇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별로 그런 피해는 없는데요. 저는 솔직히 물만 준다고요.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내가 말씀드렸죠. 퇴비를
무공의 퇴비를 줘서 그걸 쫙 두 바퀴씩 줬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25년도에도 매실이 안 열렸다고, 별로 안 열린 것 같아서 안 열렸다고 주문을 별로 안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매실을 딸 때 되니까요, 따도 1170파운드를 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지난 주간에 걸렀어요. 걸렀더니 5개론짜리로 21통이 나오고요, 모과는 10통이 나왔어요. 그래서 31통 든든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악인의 형통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분명히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처럼 악을 행하던 사람에게도 사함받기만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요, 모두가 악인입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악인의 탈을 벗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악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장모님, 권사님이 우리 저쪽 농장 기도원을 사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에이전트가 소개는 했죠. 그런데 그 공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며칠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는 더 이상 내가 만남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일절단절하고요. 그 권사님은 뻥크면 전화해가지고 수도 회사에 스탁이 우리가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수도세가 적금 나온다는데 정말로 적게 나와요. 15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산다고 15,000불에 팔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준다고 헛날도 주도 않고, 준다고 헛날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은 전화가 와가지고요, 아니 그거 명예이전만 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해줘요? 아니 권사님, 돈이 1,500불도 150불도 아닌 15,000불들을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어떻게 과거에 같았으면 해줬었어요. 권사하고 장로니까. 근데 저도요, 많이 때가 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돈을 당장에 가져오세요. 아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부터 명예이전 해주면 돈은 될 텐데. 근데요,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기도 다 전화번호도 차단시키고 지우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 장로라는 사람들도요, 기도원을 사가지고 돈을 안 주려고 지금까지도 변호사하고 재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되고요, 목사라고 해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탈을 벗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악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요, 악인의 형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예컨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수명이 길지가 못하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악인의 형통은요,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의인의 형통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천천히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악인은요, 악인은
형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 치부를 위해서라면 안 하는 짓이 없고 못하는 짓이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탤런트 이야기를 영화배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그 영화배우가 어려서부터 범행까지 했어요. 그리고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그 사람이 영화배우가 됐는데 여태까지 모르고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안 거요.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출연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말이 별로 없었는데요. 8월 15일 날 뭐 그 사람이 나와서 독립문 선언인가를 무엇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알아가지고는요. 막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엄청 투서를 보내고 막 고발을 하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기를 잠깐 보니까 그 사람이 연예인 퇴임하겠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요. 악한 자는요. 분명히 형통하지 않아요. 종말이 쉽게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예인이었으면 앞으로도 얼마나 창창을 무슨 영화도 찍었는데 그 영화도 이제 촬영 못해서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악인의 형통은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결과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이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간혹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악인의 형통은요, 의인의 형통은요, 눈에 쉽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유는 천천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수명은 영원합니다. 어제는 어느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먼저 주에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땡스기빙 예물로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냈어요? 그냥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래요. 아유, 권사님, 그걸 좀 죄송한데 보내려면 등기로 보내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냥 보냈어요. 들어가겠죠. 우리는 여기는 우체통을 크게 해놓고요. 이 동네에 있는 가정마다 하나 이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열고 가져와요. 근데 이제 미국의 우체국 직원이 그걸 가지고 오면은 그 주소마다 다 넣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도요, 엄청 다른 집에 메일이 우리 박스에 넣을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금방 수거함에다 넣으면 갔다가 다시 배달이 되게끔 하거든요. 근데 지금 3주가 됐나 그랬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어제 권사님한테 오늘도 안 왔어요? 그래서 네, 안 왔어요. 참 그 동네 이상한 동네네. 저도 모르겠어요. 이 동네 왜냐면 우리한테 와야 할 그레일라이 처치 메일이 자기 집으로 들어갔으면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체통 그 메일 픽업으로 왔다가 딜리버리 메일 박스에다 넣으면 돼요. 통에다 넣으면 가져가서 다시 넣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고 없앴겠지요. 없앴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혹시 목사님 그러면 은행이 어디예요? 은행은 2군데인데요. 왜요? 그랬더니 젤 혹시 있어요? 젤이 있지요. 아니 권사님이 젤 할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똑똑한 여잔데요. 젤을 못하겠어요. 젤로 보낼게요. 그래서 어제 젤로 보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은요,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악인의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것도 사람들 죽이고 악한 자들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선한 일에 관한 것은 별로 뉴스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수명이 길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인의 형통은요, 눈에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천천히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수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요, 형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 치부를 위해서라면 안 하는 짓이 없고 못하는 짓이 없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은요, 오래 못 가게 됩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은요, 부러워하는 것은 심리적 동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으로 어떤 향수를 갖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의 동요나 향수를 차단하려면 접촉을 피하라는 것이죠.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는 것은 동석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의 전염성보다는 악의 전염성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몇 가지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신자와의 동업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신자의 교제를 삼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악을 꾀하고 행하는 모임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모임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이 모임을 정말로 하나님을 또 이웃을 그 성경적인 모임이 되어지는가. 어제는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한국의 권사님인데요.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선교 어카운트를 좀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집사님에게 열어봐가지고 거기에서 적어서 보냈더니 금방 띵동 문자가 왔어요. 헌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목사님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그 한국의 구역에서 헌금이 모았는데 큰빛 기도원으로 보내기로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함에 기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의 한강대구는요, 걸핏하면 자살 소동을 벌이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서울 시민의 마지막 민원실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93년도에 통계는 32명이 자살을 했고요. 94년도에는 23명이 자살했고 95년도 9월까지 17명이 자살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 보고에 그로 인한 경제 손실만도 연간 20억이 된다고 합니다. 3년이면 60억의 손해가 나는 것이죠. 묘안을 찾던 중에 어떤 경찰이 다리 아치에 기름칠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에서 시험 삼아서 서울시 건설 안전관리본부가 윤활유 15리터들이 72통을 한강대교 아치에 칠했다고 합니다. 전체 비용이 900만 원이 들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후 자살소 등을 버리려고 15명 정도가 기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망신만 당했을 뿐 단 한 명도 아치에 올라가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접근이 어려우면 한강대교 아치도 못 올라갑니다.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단호한 결단을 추구하는 말씀입니다. 삼손은요, 드릴라와 함께 있다가 패망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동석이나 접촉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함께 있기를 원하지 맙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동석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은요, 영안이 열려서 분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읍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 모임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만남이 달라야 되고요, 행동이 달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이 깊이 들어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의롭게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잘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로만 전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더 늘어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8가정 간구합니다.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김순자 집사님, 하나님 가시오와피를 받아서 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자유함을 얻는 계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모든 집사님들 자녀들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